삶의 행복을 주는 이야기 2월 8일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인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그 신분을 알려줍니다.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은혜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므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며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소유라고만 관계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자녀라고 신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신 것이 바로 그것이며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은 창조물 곧 소유물이 돼 그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1932년 발표한 김동인의 단편소설 발가락이 닮았다가 있습니다. 방탕한 생활로 생식 능력을 잃은 친구가 결혼한 후 2년쯤 되었을 때 아내가 임신을 합니다. 친구 의사를 찾아와 침통해하며 생식 능력 검사에 대하여 묻지만 그냥 돌아갑니다. 아내의 부정에 대한 의혹이 사실화되고 자신의 지난날의 과오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결국 아들을 낳고 그 아이가 반년쯤 자랐을 때 기관지가 좀 좋지 않은 아이를 안고 다시 그 친구 의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자기의 증조부를 꼭 닮았으며 가운데 발가락이 가장 긴 자신의 발가락과 아이의 발가락이 닮았다고 굳이 말합니다. 분명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실이지만 말 속에 담긴 그의 분명한 마음에 동정을 느낀 친구 의사는 발가락뿐만 아니라 얼굴도 닮은 데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의혹과 희망이 섞인 그의 시선을 피하기 위하여 고개를 돌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을 오직이라는 말로 강조합니다. 이것은 이 사실이 불변의 진리라는 확고함을 알려도 주지만 또 하나의 진실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간절하게 호소하면서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도 그러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지금입니다. 자녀를 잃어버리고 마귀의 자식 곧 죄인으로 살던 우리였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다. 이제 요한은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멋진 내일을 안내합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얻게 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맞게 예수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주를 향한 자녀들의 소망이 됩니다. 이러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은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 곧 예수님의 은혜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깨끗하게 하는 것, 예수님과 같아지려는 것, 이것도
부르심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삶에 행복을 주는 이야기였습니다.